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좌우에 날이 선 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 선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감찰을 하신대요. 그래서 만물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부터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뭘로 감찰하시냐면 말씀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온 날은요,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세상을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아주 큰 기쁨이죠. 엄마 아빠를 알고 있고 관계를 맺었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은 정말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났다, 왔다. 이것 자체가 생명에 대한 의미가 감탄이죠. 그 아이가 잘생겨서 똑똑해서 또는 말을 잘해서 그것뿐만 아니죠. 태어남,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나온 자체만으로 그냥 기쁜 거죠. 아이와 엄마와 아빠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가 이제 그걸로 형성이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요 당분간은 조금 행복해요. 그렇죠. 점차 나이가 아이가 옹알옹알하고 꼼지락꼼지락하고 기저귀 차고 기어 다니면서부터는 모든 거를 다 걸어 잠궈야 되죠. 이제 그러면서 엄마 아빠 입에서 조금씩 거센 소리도 나오고 데시벨이 좀 올라가죠. 그리고 아이가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보았던 엄마의 얼굴이 아니고 그때 보았던 아빠의 얼굴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얼굴을 아이들이 또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그게 또 익숙해져요. 아이도 익숙해지고 엄마 아빠도 익숙해지죠. 그래서 이제 웬만한 큰 소리는 또 안 되죠. 이제는 도구가 사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법이라는 게 사용이 되어지고 그렇게 돼요. 태어남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던 엄마 아빠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태어남에 대한 감사와 기쁨보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자녀의 행동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주신 아이가 나에게 왔을 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 아이의 태동에 있었던 그 사진, 이걸 봐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기억함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 약효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때 일을 돌이키는 횟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늘어나도 이제는 무감각해진다는 것, 이게 좀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은 함께할 제자들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여 기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말씀 배우고 나누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들었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들었고,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논쟁하는 것도 직접 현장에서 봤어요. 육체의 아픔을 호소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던 모습도 봤고요. 그리고 괴로워하던 이들을 치료해 주시던 장면도 봤어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행하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발을 닦아주시는 성김의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까지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던 시절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붐볐죠. 막 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어깨가 이렇게 살짝 올라갔죠. 내가 함께하는 예수님이 이 정도야. 그거가 똑같죠. 호랑이 앞에 가는 토끼 길을 다 열어주잖아요. 토끼가 이게 힘차게 걸어가니까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는 호랑이가 이러고 있으니까 열어주는 거죠.
제자들이 어깨에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좋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하고 있으니까 어깨가 한없이 올라가서 어깨가 정수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깨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게 너무 다행이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마치 나도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좋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나날이에요. 계속. 언제까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흔들리죠.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니까 제자들은 이제 도망가요. 그리고 우려했던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꿈과 같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행복했고 감사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신분 자체가 이제는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깨가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 자체가 마치 빨간 줄 그어져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낙인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알아요.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너 목소리가, 내가 너 같이 있는 거 봤다. 계속 그러듯이 제자들의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머리 정수리까지 올라갔던 어깨가 이제 뒤꿈치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이 됐어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좋았을 걸,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나를 부르고 선택해서 이 현실 속에서 괴로움을 겪게 하는 건지. 제자들은 이게 이제 불만도 돼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한없이 그러하듯이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나 따라와, 너 있는 거 다 버리고 나 따라와. 잘 공무직 세무원이었는데 나 따라와. 종들 부리고 있는 큰 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러내더니 제자를 불러놓고 모아놓고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갈 곳도 없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 되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기쁨,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설레임, 아기가 태어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던 기쁨과 행복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무너지고 깨지고 흐려지고 사라져갑니다. 매우 귀한 존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행복이 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존재는 변하지 않잖아요. 존재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다만 뭐가 변하냐면 환경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이런 시대 풍조, 세상 풍조가 변하는 거잖아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로 인해서 그 아이의 존재의 귀함과 소중함,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아이였다는 것이 흐려지고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기적들이 흐려지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되려 지우고픈 기억으로 과거가 되고 불만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먼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걱정하지 마. 그러한 일은 꼭 일어나. 그런데 그러한 일이 너에게 닥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일이 꼭 일어나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를 맞이하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라고,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까 놀라지 말라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예고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다만 그 말씀을 하신 날이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인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죠.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풀어서 읽어 가볼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보내실 건데 그분 이름은 성령님이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보호자가 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분 성령님이 오시면 나처럼 그 역할을 하실 거야. 그분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기 바란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내가 미리 말해주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오늘 너희에게 한 말, 곧 평안, 샬롬을 믿게 하려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말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신 거죠. 어려운 일, 난감한 일, 가장 당황스럽고 황당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당하게 되면, 목격하게 되면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외롭게 하지 않으실 거야. 너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미리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건 뭐 말이지 뭐, 그걸 말이야 방구야 이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이에요. 내 발도 씻어주시고 주의 만찬도 하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었잖아요. 발도 씻어주시고 떡도 다 나눠주신 그런 무르익은 분위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내가 가고 성령님께서 오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샬롬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두 도망갔죠. 그날 밤에 도망가 버렸어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직접 들었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에 도움이 안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현실적인 도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돼야 돼요. 오늘 오전에 짤막하게 말씀 나누면서 이런 얘기 나눴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어떤 때에 기도하죠? 힘들 때. 언제 힘들 걸, 미래 10년 후에 힘들 걸 기도하세요? 지금 힘든 걸 기도하세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걸 기도하느냐면 지금 내 발등에 있는 걸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후에 다가올 고민거리를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보험 차원에서 기도하는 거고 미래에 대한 소망의 느낌으로 기도하는 거지만 내 발등에 떨어진 거는 급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맨날 이것만 맨날 이것만 10년 후를 바라보고 30년 후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 한 세대 앞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은 기도할수록 뭐가 커지냐면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식구들이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큰 나무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제자들은 안 그랬거든요. 왜요? 이제 뒤에 답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당시에 아주 큰 차이, 이 절기와 딱 맞는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아는 거, 지식만 있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외우고 있었지만 이게 내게 안 된 거죠. 이 모든 문제 해결은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 이게 키였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알았던 게 이제 삶으로 움직여지고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이게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거하시니까 이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경험과 아는 것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글씨로 쓴다면 똑같은 글씨일 것 같아요. 그런데 경험한 사람의 그걸 읽는 것과 그냥 지식으로 읽는 것과 이 느껴지는 것 자체가 다르잖아요. 아이들 사진을 골라보면요, 그때 상황과 그때 일을 막 스르륵 지나가는 것처럼 그때 일이 생각나잖아요. 아이들이 속썩이기 힘들게 할 때, 어릴 때 사진, 태어날 때 사진, 그러면 막 속없이 또 막 웃고 그러죠. 그래, 우리 아이가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만 있는 것으로도 너무 감사했었지.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 먼저 확인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확인했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커가면서 감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일을 경험하고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모두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3년여 기간 동안 함께했던 그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게도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또 가르쳐도 주신대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그때는 그냥 듣고 지나갔던 거를, 그때는 또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들을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이것이 회복이에요. 옛 기억을 되살리는 것, 잃었던 것을 되살리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현실이라는 것에 집중되어서 감사를 잃고 행복을 잃고 소중한 것과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깨닫게 되는 것, 이게 회복이에요. 다투는 데 열중하다 보면요, 소중함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듯 소중함을 기억하면요, 다툼을 멈출 수 있고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아직 헤어지기 전 마지막 날 밤에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제자들의 발등에 있는 불을 봄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를 보다 멀리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평안을 제공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를 보느냐, 같은 시간과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을 살아가지만 그게 때로는 공포가 되기도 하고 평안이 되기도 해요. 내 바로 앞에 현상을 보면은 두려움이고 기도하기 바쁠 거예요. 기도 내용도 아주, 이런 표현해도 죄송한데요, 싼티나는 기도 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제발 이거 좀, 그런 싼티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급하면. 그런데 멋있는 기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왔을 때, 그때가 청소년부 1차, 2차, 3차 기도회 할 때 그때였어요. 그때 어느 여기 빛과 소금교회 어느 분께서 헌금하셨던 거기 봉투에 썼던 기록했던 걸 제가 읽어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면서 빛과 소금교회 청소년부의 청년에 대한 그런 소망이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기도할 때 막 가슴이 웅장해지잖아요. 맨날 하나님 이거 달라고요, 오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런 기도하다가 싼티나는 기도하다가 저 멀리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하니까 막 내가 막 웅장해지는 그런. 그래서 어디를 보느냐가, 똑같은 이 시간을 살아가지만 내가 발등을 보고 있느냐, 저 앞에 그리스도를 보고 있느냐가 두려움을 기도하기도 하고 평안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 힘과 의지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평안하라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위로하십니다. 이 말을 현장에서 들은 제자들은, 마지막 날 밤에 들은 제자들은 내일 아침에 동이 트자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하신 말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알고 있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강림하시지 않았으니까. 조건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다음 날에 아침에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도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제자들은 닫았던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고
사거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난 곳 방언으로 말을 하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구나라고 조롱할 정도로 담대해지는 일도 일어나죠. 왜요? 그때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숨어있던 자들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던 자들이 부르지 않았는데 문을 팍 차고 나가서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내 의지가 아닌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미래를 보게 하시는 기도였던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성령님께 구하시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불과 50일 전에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움을 잊고 되려 담대함으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발이 닿는 곳에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하신 말씀들을 가르쳤고 살아 생전에 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었어요. 더불어서 평안이 절대 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샬롬이 극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때는 지식으로 알게 되었던 평안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제는 체험이 되었어요. 이제는 머리로만 아는 평안이 아닌 느끼고 체험하는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보혜사로 나를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지금 내 앞에서 현실적인 큰 산으로 인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혹시 잃어버렸고 모른다고 하면 가르쳐도 주신대요. 그러면서까지도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회복의 명장이세요. 요즘 감사할 일이 바닥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유난히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짜증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어느 한 사람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도 제자들과 같이 누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는 않잖아요. 제자들은 쫓기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일들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시는 것 회복입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돌이킬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기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천국에 무사히 당도하도록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는 것이지만 그분과 함께 떠난다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가는 곳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이 전해집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거고 어느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 삶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은 보장되고 확고하며 믿음되는 삶입니다. 확증과 증거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성령 강림주일이죠. 10일간 하나님을 나 있는 곳에 오라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온 그 발걸음은요 정말 복된 발걸음이에요. 은혜는 사모하는 이들에게 베풀어집니다. 은혜는 기대하는 이들에게 베풀어져요. 발걸음하며 사모하고 기대하는 10일이 빛과 소금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누려질 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강림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고 천국까지 견해 가시는 강력한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